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크심을 고백하며 내가 걸어갈 모든 날과
없습니다.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주님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노래로 부르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부르자 말더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바로 찬양할게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님 입술을 통하고 근사님 입술을 통하여 어떤 간증이 쏟아질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 내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릴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혀 내 삶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그 모든 것을 고르고 골라 주신 것이라면 내게 주신 것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버릴 것은 전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해 하신 주님, 날만 좋게 우리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메마른 땅에서도 날만 좋게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신 주님,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허락하신 아픔조차도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내 삶에 버릴 것,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가 내일 기쁘게,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같이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내일 기쁘게,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전에 죄에 빠져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소망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고 넘어질 때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를 주로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오며 예배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찬양대에 주하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늘은 특별히 간증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마치 빛을 잃은 것처럼 흑암 중에 암흑 중에 거하는 자라도 기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하셨기에 주님 앞에 올라와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또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또는 확신에 이르며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일상을 또 놀랍게 살아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는 오후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시간이 주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주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뱉은 사명을 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대한민국과 여러 세계 곳곳에서 주여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 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마저 송두리째 삼켜버린 현실 속에서 고통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사 어수선히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어수선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칠곡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일부터 영하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현재 여름 성경학과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로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수고하신 부교육자님, 부장님, 각 교사님들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린 생명을 말씀과 기도로 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마칠 그날까지 아무 방해되는 일들이 없게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의 갈등도 하나로 화합되게 만들어가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여러 한우들을 많습니다. 이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어수선히 원하지 않는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필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고 마시지 말에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낯선 검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간절과 고소를 쫓기까지 하는 능력이 말씀일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제 자녀들을 항상 건강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한 시간에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한 또 귀한 한마음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을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또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박자 넣는 호주도 괜찮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시간인데 교회 소식은 오전에 주보로 모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경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성경고사 치른 거 시상 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 2023년 전반기 성경고사대회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초등 1부 우수상 배지훈, 유초등부 1부 장려상 황동준, 유초등부 3부 장려상 허찬영, 유초등 4부 1등 배하민, 유초등부 4부 장려상 최서연, 유초등부 5부 1등 배하겸, 유초등부 5부 우수상 배상현, 유초등부 5부 우수상 윤지언, 맞죠? 네, 유초등부 5부 장려상 도우진, 유초등부 6부 2등 남예송, 초등부까지 시상 먼저 하고 중등부하고 작년부 시상하시겠습니다. 우수상 배지훈, 위 사람은 제68회기 전반기 성경고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7월 23일 대한예수장로회 대경노회 교육부 부장 여승석 목사, 대경노회 주일학교 연합 회장 김창권 장로, 장려상 황동준, 위 내용은 같습니다. 자, 갖고 악수만 네, 잘했어. 장려상 허창영, 위 내용 같습니다. 1등 배하민, 동일합니다. 그래, 축하해. 메달도 있네. 자, 장려상 최서연,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 수고했어. 우수상 윤지언,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 1등 배하겸, 위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해. 우수상 배상현,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수상 윤지언,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장려상 도우진,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2등 남예송,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선 잘했고. 됐어. 장려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녀보다는 이등이 좋은데. 차렷. 자, 예. 목사님께 경례. 뒤로 돌아. 자, 성도님한테 경례. 예,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빛낸 친구들입니다. 예, 자, 한 줄로 조용히 들어가세요. 그쪽으로. 예. 아이고, 진짜 수고했어요. 다음 중등부, 고등부, 장년부 시상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중등 1부 1등 장민호, 중등 1부 3등 안초은, 중등 2부 2등 박성민,
중등 3부 1등 장윤하, 중등 3부 장려상 도혜진, 고등 2부 2등 김찬우, 장년부 2등 장순영, 장년부 3등 박지현, 장년부 우수상 김동혁, 장년부 장려상 이미숙, 그래 조금 당기시고. 1등 장민호. 위 사람은 제68회기 전반기 성경고사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7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경노회 교육부 부장 여승섭 목사, 대경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김창곤 장로. 감사합니다. 매달 3등 안초은.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고했대. 2등 박성민.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고한데. 고맙다. 1등 장윤하.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늘 항상 1등이야. 근데 장려상 장도혜진.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고등 2부 2등 김찬우.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장년부 2등 장순영.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케라. 수고했습니다. 3등 박지현.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한다. 키가 크서. 우수상 김동혁.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세리 그거네. 장려상 이미숙. 우와. 내용 동일합니다. 그래, 영상 축하해. 수고했어. 그래. 차렷. 목사님께 경례. 뒤로 오더라. 성도님께 경례. 이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종합 2등을 저희가 차지했습니다. 해서 종합 2등 시상 있겠습니다. 시상자는 유대식 집사님과 허재원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장 종합 2위 대구 칠곡중앙교회. 위의 교회는 본회 주최 제68회기 전반기 성경고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주 2024년 7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경노회 교육부부장 여승섭 목사, 대경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김창권 장로 대독. 자, 이야, 누가 받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 2부에서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빛내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지만 대내외적으로 진짜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8월 달에 있을 또 유소년 축구도 기대가 됩니다. 꼭 우리가 무슨 상을 타거나 뭐 잘해서라기보다도 이런 전국 대회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영남 주자로 출전할 수 있다는 것 진짜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이미도 헌신 잘하고 계시는데 이후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생기돋는
그래서 전 세대가 행복하고 또 전 세대가 만족할 만한 그런 교회로 더욱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으며,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부장님들, 선생님들, 또 학부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다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 정도로 암송대회, 고사대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하게 보면은 늘 나와서 이렇게 기르는데 아이들이 정품으로 지금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또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박수가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게 잊어버렸는데 우리 장민호 우리 학생이 이번 1등을 해가지고요, 우리 성지순례에서 벌써 아마 쟤들 할머니인데 하든가 뭔가 다 뺏겨 먹었어요. 벌써 성지 돌다가 이 기쁜 소식이 들려가지고 막 할머니인데 한턱 내라, 딸도 입상하고 또 딸도 뭐 상 받고 손자도 그렇고 하고 다 뺏겨 먹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 오늘 찬양도 여러분 잘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시대가 변성기이기 때문에 음을 내기가 참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오늘 박수가 더 컸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지지 말고 잘해 주시면 참 여러분들 고맙겠어요.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박준봉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간증을 한다 그러니까 떨리기도 하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순종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총각 때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포도밭 그 비유를 가지고 주인의 뜻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청년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동력자를 주옵소서. 물론 나에게 미래를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믿고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 기도를 총각 때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동력자 최순택 은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 성경 말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인생을 보면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간증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저희 가정에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그러면 2004년도 8월 달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저희 형님이 시골에서 옷가게를 합니다.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대구에 물건 하러 5일마다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저희 집에 들려서 한 번도 거실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대문만 눌려가지고는 부대기 여주고 뭐 여준지 알죠? 뭐 야채나 뭐 이런 거 그냥 뚝 던져놓고는 간대히 하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2004년도 8월 달쯤 됐는데 집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 무슨 일 있어요? 가기네. 동생 앉아봐라 이런. 그때 이제 아침 먹고 출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커피 한 잔 타서 앉아 마시면서 대뜸 밑도 끝도 없이 가타붙다 말도 없이 내 저 큰 놈 포기할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고 이러니까 큰 놈 저 대전 보낼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가있겠네. 난 이때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 거의 한 4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공익한다고 시골 갔는데 공익 마치고 이제 대구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집에서 뭐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그것도 못하고 뭐 똥오줌 받아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형님이 집에 찾아와서 내 이제 큰 놈 포기할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 제가 뭐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은은하고 할 일도 아니고 대뜸 한 5분쯤 흘렀죠. 그냥 정막이 흐르다가 제가 형님한테 그러면 형님 간섭하지 말고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거든 놔둘랐거든 우리 집에 보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없었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단지 이제 뭐 공익 갔다가 오는 그 사이인데 갔다 오겠지.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집에 있었는 거니까 보내라. 그 대신 내가 알아서 한다. 간섭하지 마라. 그럴라거든 보내고 안 그러면 형님 알아서 하죠. 이제 그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전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고 대학교 뭐 그냥 집에서 다니니까 있었고 이제는 저 인생 포기한다 하는 놈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집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날부터 어느 날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9시부터 10시까지 밤에 온 식구들 그 당시에 저희 집에
공익 가러 간 사이에 진료 2명이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4식구에 진료 2명, 6명 그래 있었는데 또 조카까지 왔으니까 7명이 된 거죠. 그 7명이 같이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쥐도 같이 앉아 예배 드렸죠. 저는 어떤 상황인지를 처음에는 몰라서 예배 드리고 나서 물었죠. 물으니까 밤만 되면 찾아온대요. 잠을 안 재운대요. 빌빌 돌리고 막 밤새도록.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뭐 몸이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대요. 저는 몰랐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다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집에 1년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인 줄은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 그때부터 오니까 딱 먹는 것이 계란하고 김하고밖에 못 먹더라고. 그래서 형님한테 데리고 왔는 애를 놔놓고 그러면 형님 저는 뭐 들은 게밖에 없으니까 기력은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야 다른 것도 따라오겠지 싶어서 이것도 그 멍멍이 집에서 키운 거 사러 안 먹인 거 어디 다니다가 있거든. 돈 달락하는 대로 주고 잡아가지고 요만큼씩 봉개봉개 갈라서 갖다 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제 집에 냉동실에 이어놓고는 매일 그거를 이제 꼬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혼자 먹으면 안 먹으니까 뭐 저 아버지가 먹으라 하면 안 먹겠지만은 뭐 저 작은 아버지가 먹으라 하니까 뭐 먹더라고. 처음에는 조금씩 먹고 이러다가 6마리를 먹였습니다. 한 6마리를 먹을 때쯤 되니까 애가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정신도 좀 돌아오고 그동안에 뭘 했나 그러면 수지침도 뜨고 뜸 많은 집에 가서 뜸도 뜨고 이제 뭐 최근사가 애 먹었지요. 뭐 조카 됐고 이제 뭐 수지침 맞으러도 가고 뜸 뜨러도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저 또 아는 분이 소개를 해서 김천까지 가서 뭐 손 딴다 그래서 가서 손도 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집에서 그래서 방에 재우니까 밤에도 찾아와서 돌린다 하길래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관에서 주무시니까 너도 그만 그러지 말고 교회관 가서 자라. 그래서 이제 교회관에 가서 자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쯤 되니까 5개월 만에 간은 6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아가 좀 돌아오고 좀 말도 하게 되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갑자기 조카를 불러다 놓고는 목사님이 이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거를 가지고 소설도 쓰지 마시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는 있었어 분명히. 그런데 오후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를 이제 7시 그 당시 7시 드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어디 갔나? 어디 갈 일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노? 그래 예배 마치고 막 집에 버떡 오니까 2층에 올라가니까 이불 덮으시고 울고 앉았는 거야. 그래 무슨 일 있었노? 이러니까 이야기해봐라. 내가 막 울고 앉았길래 그래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요지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피가 어떻고 가문이 어땠어? 인간들이 잘못됐어. 이거 예수를 안 믿어야 될 것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면서 애를 심하게 머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 와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정신 먹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는 거죠. 이불 덮으시고 막 울고 앉았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 데리고 교회를 온나? 하길래 이제 데리고 교회를 갔지요. 가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 하면 진료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료하고 조카하고 저하고 서희가 갔지요. 3명이 갔는데 앉아서 걔가 딱 앉았는데 나는 조카한테 듣는 말만 가지고는 내가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앉았는데 시작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들었던 거를 리바이벌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이게 막 저 때려 죽이뿌까 막 지 밟아뿌까 막 태기 쳐뿌까 내 마음속에 막 오만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조카 한번 살려보겠다고 실제는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 가문의 구원. 실제는 저희 가정에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큰할머니가 교회 다니시고 할머니가 교회 다니셨어.
큰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세대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가 끊어진 거죠. 신앙의 대가 끊어졌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불러서, 누가 부른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러서 따라가니까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 당시에 여전도사님이 폿밥으로 난로를 피우고 있더라고. 교회 안에 막 자욱한데 가가 앉으니까 입을 덮어줘가지고 앉아 있다가 집에 오고 이래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겠다고 서운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는데, 나에게 무슨 이런 일이 있노? 내가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뭘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조카한테 이런 일이 있노? 거기서 오만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저는 좋은 선생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몰랐으면 뭐 목사님 목사기 이전에 막 난리가 났겠죠. 뭐 태기 쳤든지 지발발 뻗든지 나는 젊잖아요. 그 당시에 45 정도 됐으니까 아직도 한창이니까 그 당시 몸무게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한 80kg 가까이 나갔으니까, 하여튼 그런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막 속에 막 주먹이 올라오고 막 별의 상상을 다 하고, 그런 와중에 제 인생이 쭉 뒤돌아보면서 내가 배웠던 거 그러지 마라. 네가 왜 판단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가 한 1km쯤 됩니다. 거의 한 700-800m 정도 될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죠.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집에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렸잖아요. 가족을 모아놓고 앉아서, 자,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가기 전에 다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아무 일 없었는 것이 인사하고 아무 일 없었는 것이 우리 60일만 기도하자. 제가 한 20일만 기도하든지 30일만 기도하면 될 낀데 60일을 기도하자 한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4시 반 새벽 기도 할 때 아닙니까? 그죠? 집에서 4시 되면 일 나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6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딴 게 아니고요. 회개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내가 남아있겠다. 안 그러면 교회를 옮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이 언제나 가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3월 셋째 주 정도 그런 일이 있었고, 6월 한 셋째 주 정도 금요일 정령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월 27일인가 그럴 거예요. 잊어보도 안 해. 평생은 안 잊어보지 그 날짜는. 기도를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다가 또 갑니다. 그래 문자 보내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는 뭘 했나 그러면 우리 7 식구가 바리바리 싸서 가서 저녁 먹을 거, 아침 먹을 거, 점심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시골을 간 거예요. 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나왔는데 교회를 정해놓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갈 때 정해놓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무엇 생각하기를 우리 그냥 시골 교회 가자. 그래 이제 시골 교회를 가서 이제 시골은 난리가 났지요. 우리 집에 어른은 할매하고 갑자기 자식이 오지요, 손자 손녀가 오지요. 갑자기 7명이 와버렸어. 난리가 났지요. 그래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손잡고 교회 갑시다 하있긴 해. 집에 어른은 다음에 갈게 또 이카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한 주, 그 다음 주 되니까 교회를 따라오시게 된 거예요. 집에 어른이 따라오시게 돼가지고 예수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 저는 왜입니까? 그 당시에 수요 예배는 대구 칠곡 조항계를 왔고요. 금요 기도회는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애들 데리고 7명, 7 식구 올라가서 자리 깔아놓고 산에 올라가가 자리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주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이놈 새끼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빌빌 돌아제키는데, 야 일하다가는 나는 살겠는데 이 아들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이제 그냥 새벽 기도도 집에서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이제 5월 한 달을 보내고 6월을 보내고, 그래 6월 한 달을 보낸 거죠.
7월 첫 주에 대구 칠곡조항교회를 등록하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등록을 했나 그러면 2005년도입니다. 애들을 나는 뭐 믿음을 지키겠지만 애들은 아니잖아요. 뭐 창우이가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딸내미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랬었는데 야들은 대학교 1학년 2학년이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예 동떨어진 상계동에 살다가 이 대구 칠곡조항교회를 7월 첫 주에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등록을 해서 그때까지도 내 마음에는 용서가 없었어요. 저거 때려 죽이 뿔기인데 저거 미쳐 뿔기인데 내가 왜 하나님 막 그래 있길래 이제 대구 칠곡조항교회에 왔는데 새벽 기도를 요 유년부실에서 했었거든요. 난 난리가 난 거죠. 뭐 생판 등록해 놔놓고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로 와가 감을 질러 제끼니까 대구 칠곡조항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막 와서 막 주여라고 감을 지르지요. 막 저는 막 손들고 막 기도하지요. 막 왜? 막 해결이 안 되는데 맞잖아요. 저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밖에 회사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 막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 교회 와서 막 감을 지르고 창기도 이거죠. 막 15분 걸리더라고요. 와가 기도하면 매일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고 이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실제는 물론 뭐 여러분한테 상담도 했겠지만은 교회 등록을 하고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처음에 예배 드리면 이게 하가 풀리겠지 나아지겠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2005년도는 우리 목사님 말씀 억수로 좋았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직 그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간간히 듣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말씀 좋았습니다. 지금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로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한 주 예배 드리고 2주 예배 드리고 3주 예배 드리면 이게 막 회복이 되고 나아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고 새벽 기도 와가 막 감을 지르니까 기도 뭐 하겠다고 막 머쓱하는 사람도 있고 막 기도 뭐 하겠다고 집에 가는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지켜주시더라고. 기도는 감을 지르고 할 수도 있고 묵상기도 할 수도 있고 하면서 뭐 제가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좀 변호도 해주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실제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살아면서 조카는 몸이 좀 좋아지고요. 그래 가게 데리고 나가서 그냥 나나가 될 일이 아니잖아. 그래 가게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막 교육하고 막 이러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갑자기 자식이 좀 좋아지니까 저 아버지는 복학시키겠다고 난리고 그래서 나는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핑계는 대야 되겠고 니 그만 그러지 말고 재수해라. 재수한다 하고 다시 시험 친다 하고 그래 공부를 해라. 그래가 이제 공부해서 시험도 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칠곡으로 이제 상격동에서 이사를 오게 되고 혼자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님 찾아가서 저 아들내미 장가 하나 보냅시다. 갔더니 막 벌쩍 뛰더라고. 그래도 보냅시다. 뭐 좋은 사람 있나 하길래 있다 내가. 그래 중매해가지고 중매라 하면 뭐 하지만 옆에 있는 나같이 붙여가지고 그래 결혼식을 올리고 띄워놓고 우리는 이제 칠곡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한 3년 4년이 되니까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저희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실제는 정말로 힘들었던 것이 금마가 조카한테 애밌던 놈이 누구한테 오나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오고 딸한테 오더라고요. 생판 멀쩡한 놈이 주일날 헌금을 주면 헌금 안 주고 저 앞에 마트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보고 나는 몰랐지요. 그러는 줄을 큰 놈한테도 막 그러고 막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기도도 좀 빡시게 하고 세게 하고 했다마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이 나쁜 니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했던 거예요. 박전봉이가 안수집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옮깁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줘봐요. 제 상식으로는 아무 일 없으면 교회 못 옮깁니다. 맞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옮겨요? 옮길 수가 없지요.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생판 어느 날 멀쩡한 놈이 예수 안 믿어야 될 것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다 하면 장로도 그러면 안 되고 집사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 저는 용서가 안 됐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뭐가 나왔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시골 교회가 5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어른이 나이 32이었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님이 어른요 교회 갑시다 하기네 그러지요 하신 분이 50년 만에 교회를 가신 거예요. 2005년도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가셔가지고 예수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시골 교회에 뭐 교회 이름을 대략하면 될 수도 있는데 장례가 교회장으로 2번 치러졌는데 첫 번째가 개척했는 목사님 염도건 목사님이 교회장으로 치러졌고요. 두 번째가 저희 아버지가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막 전도도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시골 가면 교회 와가 앉아 있고요. 우리 모친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81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우리 모친의 예언 그 당시의 예언이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했던 말들이 현실로 다 이루어졌어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우리 집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사실도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말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된 거고 그러므로 해서 시골에 한 달을 갔잖아요. 7명을 데리고 가서 아침, 점심, 저녁 해먹으면서 토요일 저녁부터 먹으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른이 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박전보이 애밀라고 하나님이 그랬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영혼이 급한 거고 제가 기도하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그 가문 구원이 기도가 응답되는 어떤 그 과정 속에 우리 집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되고 그 조카의 아버지가 예수 외자도 그렇다고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다녀 그렇지. 나중에는 정말로 이대로 맞나 성경을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정말로 성경이 맞나 정말로 성경이 이게 진짜 맞나 그러면서 고백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가문의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저는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선하게 쓰임받자. 12월 25일 날 기도 제목 전해려고 하면 목사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하게 쓰임받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성민상사가 선하게 쓰임받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게 쓰임받자에 단지 위로가 되기를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선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악하게 쓰임받은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맹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었겠죠. 그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그 이후에 저는 잘 모릅니다. 왜 떠나고 나서는 저는 뒤도 안 돌아보니까.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살고 90년 살고 80년 살고 70년 살고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하시니까 80너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가 88에 돌아가셨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만 5년 교회 다녔고요. 만 4년 다녔고 횟수로는 5년을 다니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동생이 힘들어하던 동생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재수 씨도 잘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은 아직 안 다니는 저의 형님도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진료가 2명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되시면
박전보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집의 가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간증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물론 저도 뭐 암 수술도 2번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로 내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교회를 옮기면서 그 4년 5년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는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시고요. 실제 정말로 진짜 그 당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막 기도하면요, 목사님 말씀이 막 꿀맛이었어요. 정말로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구나.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막 치유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치유가 되고 자녀들이 치유가 되고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여기서 그 조카가 누군지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뭐 추수한 그 사람이 맞아요. 맞는데 정말로 저는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통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속에서 지금 또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이 기도 제목을 말씀 가지고 앞으로도 쭉 살아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시간 좀 갔지만 그래도 이 백은사님 간증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백은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축복과 은혜 간증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칠곡에 온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제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힘든 고난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랑 남동생이랑 둘이 남매를 어머니께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교육열이 높으셔서 저를 6살 때 교회 유치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살, 7살 교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아주 그 학벌을 되게 강조합니다. 자랑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또 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푸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은 교육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이 돼가지고 학교에 이제 부임을 갔는데 옆에 다른 선생님이 이제 어디 집회를 따라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계시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당신 예수님 알아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되게 간절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조집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애를 키워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 애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요리 다닐 때 이제 또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큰애가 유치부 다닐 때 그 크리스마스 연극하는데 깃발 하나 들고 이래 뒤에 따라오는 거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집사하고 둘이 이제 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둘이 이제 또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제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때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조집사가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둔 거예요. 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친정에 사촌 오빠가 계셨는데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뭐 조금 이래 의논이 됐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 갑자기 그때 분당에 이제 우리 아파트를 분양받아갖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팔고 이제 칠곡에 여기 현대 아파트 이제 큰 평수 사고 사업할 거라고 이제 딱 준비를 해가지고 8월 말에 이제 애들이 그때 4학년, 6학년이었는데 이제 학교 2학기 이제 맞춰가지고 또 이사를 오려고 이제 계획을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촌 오빠가 50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 앞이 캄캄했어요. 이사는 왔죠. 집은 큰데 왔죠. 뭐 하려 하는 건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멍청하게 이제 그 아파트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 1층에 라인에 그 아줌마가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서 교회 다녔는데 이사 와갖고 지금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하니까 자기 따라서 교회 가자고 해가. 그래 그건 또 시내 다니니까 저는 그냥 가까운 칠곡에 우리 이제 현대 아파트에서 여기가 제일 가깝거든요. 칠곡 중앙교회를 가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칠곡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 다니면서 그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둘 다 이제 멍청하게 이제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 우리 이제 시 외숙모가 야 너는 둘 다 대학 나가 그래 놀아 하면서 막 버럭하고 얘가 어쩌겠노. 그래 그때 교회 이제 장로님도 계시지만 주암산 기도원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본당에 이제 껌껌한데 가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도 없는데 이렇게 힘들 때 아버지한테 의논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돼주셔서 하나님 우리 좀 먹고 살 수 있게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때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벙벙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 1층에 저한테 전도했던 그 지금 이제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 사경회를 한다고 같이 가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따라가니까 그때 이제 그 오시는 이제 목사님, 강사 목사님 40일 새벽 기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조집사한테 여보 우리 또 40일 새벽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안 생기겠나. 정말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멍청하게 둘이 이제 그냥 까먹고만 앉아 있었죠. 그래가 40분 새벽 기도를 여기 칠곡중앙교회 이제 열심히 둘이 다녔습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믿었거든요. 딱 40일만 딱 하고 이제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집에 소파에 또 둘이 딱 앉아 있으니까 조집사가 내보고 야 40일 새벽 기도 했는데 와 하나님이 응답이 없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어봐요. 아니 며칠 안 됐잖아. 하면서. 그래 정말 딱 일주일 되는데 둘이 이래 앉아 있는데 옛날 중간에 소파 중간에 유선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한테 전화가 오니까 조집사 그걸 딱 받았어요. 받으니까 아니 자기가 이제 싫다고 나온 회사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조집사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여보 응답 하면서 그래 막 그 전화 좀 잘 받으라고 응답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끊더라고요. 그래 왜 이랬나 하니까 그 사표 내는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전화가 왔다 하잖아요. 그래 그때가 12월인데 1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 이제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갔어요. 제가 훔쳐 먹을게요. 그래 이제 친정에 이제 그 뭐 좋은 소식을 막 알리니까 그 친정에 제 동생이 있었는데 야 누나 그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하나님 하신 거야 하면서 그래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먹고 살 길을 이제 열어주셨잖아요. 너무 정말 저는 아직도 힘이 드신 분이 계시면 40일 새벽 기도를 꼭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또 이제 교회 처음 오면 이렇게 정착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박혜성 권사하고 최영복 집사님이 우리를 또 되게 이렇게 주일 올 때마다 손잡아주고 인사해주고 웃어주고 이래가 정말 그 이끌어준 힘으로 저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조 집사는 이제 다시 이제 복직 취직했으니까 서울 가고 저도 또 이제 다시 이제 기회가 있어서 시험 쳐서 이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복직하고 그때 이제 조집사님 서울 근무하다가 부산 내려가고 큰애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둘째가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대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 저는 또 학교 가야 되죠. 얘는 집에서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재수가 아니고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대가 퇴근해 오면 그때 이제 문 열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큰일 났다. 이제 저래 나가가 안 되겠다. 이제 페인 만들겠다 하면서 그래 이제 조 집사한테 의논했어요. 여보 큰일 났다. 그 둘째가 저거 재수를 안 하고 저래 이제 게임하고 있는데 왜 되겠노 하길래 조 집사가 또 그때 이제 큰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자기가 다시 이제 복직을 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이제 회사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내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아침에 태워가고 저녁에 태워오고 막 계속 이제 애를 이제 학원에 이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가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내과 의사가 됐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조집사의 희생이 이제 우리 둘째를 이제 살린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복직해서 직장을 잘 다니다가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2015년에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또 최민 권사님이 그 오카리나를 좀 배워달라 해서 제가 뭐 학교 있을 때 애들 동아리로 이제 오카리나를 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오카리나를 봉사하게 됐고 또 천 권사님이 또 꽃꽂이를 같이 하자 해가 또 꽃꽂이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힘든 게 뭐가 하면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아들을 내과 의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본당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빨리 올라오나 하면서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잘 받고 지금 이제 2년 지내고 이제 3년째 이제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엔 또 조집사가 또 복부 혈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한 18일 동안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잘 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칠곡에 온 게 이제 30년 전이었는데 그 30년 동안 이렇게 여러 고비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잘 넘기고 지금 이제 남은 인생은 뭐 조금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연금 생활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 또 제가 유치부에 작년에 부감으로 갔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온 게 6살, 7살 때 6살 때 교회로 왔는데 내가 60년 넘어서 이렇게 유치부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참 이렇게 감격스럽고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참 우리가 시간에 좀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생을 또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지셨고 역사하셨는지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권사님도 시간이 많이 쫓겨서 모든 것을 요약하시느라고 줄이셨는데 우리 박 장로님도 보면 참 엔진 같은 그 귀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백 권사님은 배우면
여러분 여측 없는 분이잖아요. 여측 없는 분 얼마나 정갈하시고 참 이렇게 고매한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두 분 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일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도 쓰임을 받지만 그리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모님들을 잘 또 건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95장 맞죠? 예.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황동현 김수정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귀하게 부름 입은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들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지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공감하며 또 우리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극과 도전과 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매만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황 지사님, 김 지사님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사유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만져 주시고 간증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더 평안하고 은혜로우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더욱 되게 하시고 손대고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거두시는 존귀한 가정과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일상으로 한 주간 돌아갈 때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모든 교우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황정한 집사님에게 하나님 놀랍게 간섭하셔서 아름답게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오늘 많은 간증거리들을 보유하고 이것을 말함으로 나눈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와 이 말씀의 도전과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실천하며 실행하여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실행하여 살아드리고자 각오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채 영상으로 엎드려 누워 예배를 드리는 병약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고요. 스마트폰 안 가지고 사시는 분 있어요? 없지요? 방송실 얼른 좀 아까 우리 강의하셔야 될 분 좀 나오시고 정말 꼭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정글 지사님 하시려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실 때 우리 같이 한번 사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사 얼른 나오세요. 나오시고 우리 방송위원장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조용히 나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배우고 나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기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 여기로 사진 잘 찍고 배우려면 여기 앉고 그쪽 있는 것보다 여기로 앉든지 안 그러면은 가운 벗으러 가든지. 예, 지난 담임 목사님께서 불시에 말씀 중에 사진 잘 찍는 법을 방송실에서 준비를 해서 성도들한테 좀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송위에서는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사실 목사님 그 한 말씀에 어떻게 하면은 사진을 잘 찍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의논하고 그러면 하던 중에 EBS 방송에 보니까 휴마트폰